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4년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한 해가 바뀌었지만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또 새로운 각오와 함께 아니면 또 희망으로 올해는 뭘 해야겠다 이렇게 즐겁게 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아무런 상황도 변하지 않은 그런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3년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참 많이 힘들고 되게 흉년 같던 그런 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또 올해가 찾아왔고 이런 시작 탓에 나의 한 해가 나의 2014년 한 해가 또 흉년이 되면 어떡하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라고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이 들지만 그리고 2013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해의 끝이 12월 31일 자정이 땡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끝이 났구나. 또 1월 1일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지 않은 채 또 한 해가 이렇게 출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과 그 약속하심은 1월 1일 날짜와 상관없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이 한 해의 첫 주일 예배 이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으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좀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그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의 이유,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 나를 만족시키니 주 사랑 나를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함 없네.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을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을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불기형 와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올 한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계속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릴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릴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 봅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소원합니다. 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약속하심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14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지난해 2013년에도 놀라운 주님의 행적과 기적과 감사함을 느끼고 경험하였음에도 다시 이기적이고 악하고 분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과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고 악했던 우리의 모습을 모두 회개하게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2014년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목표와 계획 그리고 많은 목표를 세웠을 때에도 주님, 어떤 이들은 결혼과 사업, 봉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계획들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던지 빨리 응답을 받든지 늦게 응답을 받든지 그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2014년 다니엘 공동체 MC단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지혜와 달란트로 1년 동안 잘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예배팀들도 있습니다. 찬양팀과 안내팀, 주보팀, 영상팀 그 위에 많은 팀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이 많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 지치지 않고 주께 나와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힘든 마음들, 저희의 어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하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에도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니엘 공동체 청담교회가 우리 청담동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한 주 한 주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텐데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텐데 주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에 새겨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 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한 해 또 새해 인사도 한번 해보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함께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축복해드릴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2014년 첫 주일이잖아요. 첫 주일 예배인데 그에 맞춰서 또 중고등부를 끝내고 6년간의 긴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우리 다니엘과 함께하게 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승빈, 네, 이평준, 네, 여러분 32기입니다. 32기, 네, 32기 우리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지켜 주시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더 큰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해줄까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새해 첫 주 다니엘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모임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레터가 예배 후 4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나도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주 금요일 8시 금요기도의 앤서 새해에도 쭉 계속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올 한 해 선교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하며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다니엘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다니엘 겨울 수련회가 2월 21일부터 23일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이유 다 아시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2박 3일의 시간 꼭 미리미리 스케줄 조정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후 식당에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원데이 아웃리치 즐거운 나눔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예배 시간도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14년 들어서 우리 첫 번째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이 첫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때로는 마음도 떨리게 되고 때로는 마음도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2014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새로운 2014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별로 변함없는, 별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2013년이 잘못되었기에 새로운 2014년을 꿈꾸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첫 시간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니엘 공동체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공동체가 특별하게 2014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공동체가 오늘의 공동체에서 이 청담동으로, 이 청담교회로 파송이 되어서 다니엘 공동체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죠.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10년을 어떻게 꿈꿔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14년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노인멘트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장과 졸장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데니얼 김이라고 하는 그 LA 다저스의 그 마케팅 담당, 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현진 선수를 통역했던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명장과 졸장의 차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명장과 졸장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다저스 감독인 돈 매팅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저스의 감독인 존 매팅리는 뉴욕 양키스의 훌륭한 선수였고 그의 번호가 영구 결번이 될 정도로 양키스 팬들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기억에 남는 그런 선수였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LA 다저스의 그 감독의 유니폼을 입고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감독의 때가 아니다. 이 사람은 아직 감독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나 데니얼 김이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에요. 명장과 졸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명장과 졸장의 차이가 어떤 선수의 풍부함, 선수의 어떤 훌륭함을 통해서 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장과 졸장이 탄생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명장과 졸장의 차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 스포츠에서 나왔던 감독에 대한 평을 하면서 늘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문구를 넣어서 말하면서 이 사람은 명장이고 이 사람은 졸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엄청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명장은 선수들의 마음과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나 졸장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니, 모르는 거죠. 그러나 팀은 그런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명장과 졸장은 훈련의 방식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명장도 열심히 훈련시키고요. 졸장도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팀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로 다를 바 없지만 그 엄청난 차이를 찾지 못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명장인가 나는 졸장인가? 나, 이 목사는 명장인가 졸장인가? 아니, 우리 다니엘 공동체는 명장인가 졸장인가? 나, 누구누구는 명장인가 졸장인가? 다니엘도 이곳에 시집 온 지 10년째라고 했는데 여러분, 10년이란 시간은 우리의 환경을 분명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죠.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왔습니다. 다윗 대학부가 왔는데 파릇파릇한 공동체는 이제 한 해 결혼하는 커플들이 10커플이 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대학부로 시작했던 우리 공동체는 이제 대학부 안에 있었던 공동체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대학부로 시작했던 우리 공동체는 대학부보다는 청년부가 더 많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고민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할까, 살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 라는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지, 행복한 결혼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육을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있을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이전 공동체의 영향력을 추억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명장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노인멘트라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거죠.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었고요. 내 생활도 변화되었고 우리의 처지가 모두 다 변화되었지만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2014년을 꿈꿔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나갈 방향이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를 기름 부어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 강남, 그것도 이곳 청담동으로 여러분을 보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남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현재의 상황을 고민하고 지난날의 영광만 떠오르지 않기를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14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보면 여기 앞에서 보면 대단하게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웃음으로 옆 사람을 좀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어떤 자료에 보니까 웃음의 종류를 25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박장대소가 있습니다. 박장대소는 뭡니까? 호탕하게 크게 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소는 여성이 머금은 그런 아름다운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고소는 뭡니까? 허탈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짓는 쓴 웃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담소는 무엇일까요?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웃는 웃음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25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는 달리 웃음의 종류를 말할 때 재미있는 것들이 있죠. 비웃지 마시고 웃으십시오. 요리사는 어떻게 웃는다고 나옵니까? 요리사는 쿡쿡쿡 웃는답니다. 축구 선수는 킥킥킥 웃습니다.
저도 이걸 적으면서 되게 유치해갖고 저희는 32기를 겨냥해서 적었습니다. 경찰들은 어떻게 웃을까요? 경찰들은 후후후 웃는답니다. 누구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웃음의 종류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면서 실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소는 뭡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실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킥킥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실수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말라. 그녀의 이름을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은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 사레도 동일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실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 없게 들린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절에 의하면 99세였습니다. 또 17절에 의하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10년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 중에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이니까 아들을 낳을 1년 후가 되면 100세가 될 것이고 사라는 90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웃는 이유도 이와 같죠.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엉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0세의 남편과 90세의 아내가 아기를 낳아 품에 안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판단을 틀렸다고 비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불가능한 상황을 잘 알았기에 합리적 대안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 괜찮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마음 쓰지 마시고 엘리에셀이나 그냥 잘 살펴주십시오. 얼마나 점잖고 신사적입니까?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아들처럼 신뢰했던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전 재산을 그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심지어 후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며느리를 구해오는 일을 맡은 이도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사를 맡길 만한 신실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 상황에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최고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안은 엘리에셀만이 아니었죠.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지 대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에 인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 했을 때 그는 이스마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해낸 열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올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10년 동안 자녀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 하셨기에.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날 사라는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1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고 젊고 건강한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본부인이 출산을 하지 못하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의견에 수용했죠. 그래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엘리에셀에 비하면 어찌 보면 이스마엘은 훨씬 정당한 그런 정당성을 가진 후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냥 종에 불과했지만 이스마엘에게는 분명한 아브라함의 피가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드리는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생각해보니 엘리에셀도 괜찮겠어. 힘들어 배 아파 자식 낳아봤자 애만 먹이지. 엘리에셀은 그래도 착하고 성실하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후순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 이제는 내 종을요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합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자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강한 부정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더 이해 안 가는 것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자식 한 명도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대단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 내 생각이 괜찮구나.
내가 엘리에셀은 반대했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에게는 너의 피가 섞여 있기에 나는 이스마엘을 찬송하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내 피만 흐르고 있다면 내 자식이지. 사라에게는 좀 안 됐지만 이스마엘을 내 후계자로 삼자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합리적 대안인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합리적 대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은요,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실수로 금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살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 것을 지적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실수를 머금은 이들에게 웃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90이에요. 내 나이가 100살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셨기에 나는 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왜 오늘도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합리성, 이성의 판단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이 100세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환자일지라도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반면에 똑똑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신앙을 비방합니다. 기독교는 비합리적이고 멍청한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합리성과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담장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담장 밖에 있는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담장 밖은 별천지입니다. 담장 밖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인 담장 안에 내 자신을 가두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의 담장 밖에 있는 세계, 저 높고 높으며 넓고 넓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이 머무르는 엄청난 세계로 끌어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능력의 세계로 끌어올렸죠.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가 90세일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스마엘과 똑같이 생겼어요. 눈도 있고 귀도 둘이고 입은 하나고 손과 발을 가지고 있었고 만져보면 말랑말랑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스마엘과 같은 또 하나의 아기였다는 겁니다. 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마엘과는 전혀 다른 아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합리성, 이성의 울타리 안에서 잉태된 것이라면 이삭은 이성의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면 반면 이삭은 사람들의 절망과 한숨을 무너뜨리고 태어난 기적의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아는 거룩한 사람들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4년을 출발하는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올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어려운 해일 것입니다. 고백하죠.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부가요 여전히 특별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낳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게 해주겠다고, 너희 미래, 가정, 사업, 교회 공동체에 상상치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세계, 이름하여 신앙으로 불리는 세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런데 일단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비정상적인 그 세계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정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비정상적이고, 사람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이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합리성의 담장 안에 갇혀있는 우리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동일혈통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문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문 안에서 존경받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는 본래 사레였습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은 공주입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이 바뀝니다. 사라라고 바뀌면서 열국의 어머니 왕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비는 자녀를 낳아 번성하게 하는 여성입니다. 그 영광을 일개의 공주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그의 존재를 바꾸시는 것이고, 존재를 바꾸시는 것은 그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다니엘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웃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어야 할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처구니 없이 반응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 웃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를 상상하면서 웃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취될 때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웃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지금보다 여러 갑절 더 많은 지체들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흥을 그려보면서 웃어야 할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상상하며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부 친구들은 학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는 것을 내다보면서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요, 실수가 아닌 신앙으로 박장대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웃었던 것은 다른 또 다른 웃음으로 2014년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 도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2014년을 우리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간은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다니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삐져나온 마음이 있고 이쪽으로 삐져나온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격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양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은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그 인생을 통해서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되고 90세의 아이를 낳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이 우리 다니엘 공동체를 통해서 2014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장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명장은요, 그것을 깨닫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공동체가 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우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강남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모두 다 명장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웃었던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웃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과 많은 아버지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정하고 아버지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앞에 모여있는 아버지 모습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아님을 아버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고자 아버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다니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아버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희망도 없었고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것을 붙잡을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니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곳 강남 땅으로 이 청담동으로 우리를 불러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꿈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희망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절망이 앞에 우리의 눈앞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웃음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꿈꿉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붙들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그 피를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때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떡을 드시고 주님의 살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우리 함께 드실 때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2014년을 아버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써서 아버지 삶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성교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또 다른 웃음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다니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은혜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덕분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